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듣고 마음에 새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의 밧줄을 던져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겸손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에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기 쉬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으려고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면 내 생각, 내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형제들을 자꾸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비판 중에 가장 무서운 비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동기를 살피면서 결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음과 동기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가, 동기가 무엇인가 자꾸 들어가서 살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내 자신도 어둠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비판은 그래서 피차간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참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을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의 사업을 그런 태도와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나보다 열심히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신앙과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그들은 마치 다른 사람들의 품성을 수선해야 하는 것처럼, 고쳐야 하는 것처럼 부과된 짐을 지고 비틀거리면서 가파른 가시밭길을 기어 올라간다. 지금 다른 사람의 품성과 문제를 고쳐주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쳐주려고 애쓰질 말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알려주려고 애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의 성격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의 성격을 고쳐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 속에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의 방법, 내 자신의 생각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감미로운 평화를 경험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면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인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도움을 붙잡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추측하여 계속해서 슬퍼하며 그들이 가는 모든 길에 쓸모 있는 기쁘고 복된 증거들을 간구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추측하게 되면은 자꾸 그 사람의 문제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인도하고 계신데 함부로 그 사람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영혼에게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영혼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죄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런 정신에 빠지면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결코 행복한 생애를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별과 비판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복음을 분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분별해야 됩니다. 거짓 가르침을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영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품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내적인 경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다른 사람의 이 부족함을 찾아내는데 남달리 예민한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비난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폭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씀은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속에 들보와 같은 큰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티같이 작은 죄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는 죄에 빠지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품고 있으면, 자신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내 자신이 의롭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들보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문제에 빠졌었죠. 그들은 죄를 범한 후에 비난의 정신에 빠졌습니다. 서로 불순종의 책임을 상대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비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자연스럽게 이 비난의 정신이 올라오게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 속에서 찾아내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입에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이 나가는 습관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주님께 나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탓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책임과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에 민감하고 열정적이며 자신의 감화가 영원까지 이어질 만큼 원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는 다른 인간 동료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무는 다른 사람의 그 영혼과 구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것이 발휘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정말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품성을 얻기 위하여 진정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낮은 표준에 만족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은 낮은 표준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결과를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우리가 하는 말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려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알려주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는 지적하고 알려주는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줄 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알려줄 때 개인적으로 알려줘야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하면서 또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잘못과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쉽게 말하기 시작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의 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나의 부족한 점을 지적받을 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문제를 지적하는 그 사람의 성품과 동기를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고 정말 내가 고쳐야 될 그 문제라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하지 못해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문제를 지적해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적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생각 속에서 모든 불평과 결점을 찾는 일을 버려야 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결점들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자.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죠. 형제의 결점을 어떻게 내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상대방의 결점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어두움이 생기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판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잡고자 한다면 우리는 매우 귀중한 사물들, 하나님께서 부여하고자 하시는 순결과 영광과 능력과 친절과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이 영원한 관심사에 고정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결점을 찾고자 하는 아무런 욕망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와 결점을 바라보고 그것을 집중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애정을 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하면 우리가 비판의 정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라. 그분의 공로와 사랑을 생각하라. 결점을 찾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곰곰이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대의 인정과 찬양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사물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분별한다면 선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일에 그 예리함을 사용하라.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결점과 문제와 죄를 보려고 하지 않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이면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이죠. 만약 다른 사람의 결점과 죄를 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매달려 곰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빨리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아름답고 선한 곳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잘못을 예리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태어나면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 예리한 분별력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잘못을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그 사람의 약점을 채워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죠. 자, 마지막 문단 읽겠습니다. 만일 자신을 비평한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못마땅한 것들을 자신에게서 발견할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도록 하자. 성도의 교제는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과 결점을 보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똑같은 문제를 내가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을 범하고 실수를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빠졌던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이 시험 받아서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겸손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많은 경우에 비판과 비난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며 그 의로운 길에서 그 사람이 떠날 수 있게 만들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하는 그 비판과 비난 때문에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조언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약하면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참 지혜롭고 조심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을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조언과 아버지의 교훈을 받지 않고 떠났을 때, 고집 부리고 떠났을 때 그가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시련들을 잘 알기 때문에 잘못을 범한 형제들을 더욱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지 말고 깊은 동정과 연민의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 앞에 나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내게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게 되고 판단하는 정신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화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감화력을 받아야만 우리의 말과 태도에 영적인 설득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옛날 선인이 남긴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박한 말은 영혼을 수렁에 빠뜨리지만 부드러운 말은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친구의 가슴을 파고들어 심금을 울릴 수 있다. 성령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 따뜻함과 감화력이 있는 말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늘 풍요로움과 감화력이 있는 정신을 주께서 주셔야만 저희가 이 세상을 비판의 정신에서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늘 성령을 통해서 저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분위기가 내 주변에 끊임없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겸손하기를 원하고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 앞에 나가 이 정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내가 넘어져서 실수해서 내 형제들로부터 어떤 잘못을 지적받고 예리한 비난을 들을지라도 내 자신을 굴복하고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옛날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살펴보고 그들이 어떻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살아갔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저희가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판받을 때 겸손하게 성령께 굴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생방송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은 고한 자는 복